할렐루야. 7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이 시편 이 마지막 이 6편은 이 할렐루야 시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의 시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2절에 보면 성도의 평생의 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도의 평생의 과제는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평생의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나는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느라고 또 청년 시절에는 취직하랴 결혼하랴 또 결혼하면 박봉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러다 어느덧 노년을 맞이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깨닫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보면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한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나는 생전에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처럼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삶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3절부터 5절에 그 다윗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인 같고 또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모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제왕이건 또 위대한 장군이건 위대한 정치가이건 위대한 학자이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무상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찌감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 믿었던 가족들도 배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충성했던 왕도 배신했습니다. 아내도 배신을 했고 아들도 배신을 하고 신하들도 배신을 하고 왕도 배신을 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도 무익하고 그도 연약하고 그도 무상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세웠던 계획이 다 거의 다 무산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올 초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 장소를 다 예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들 혹시 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은 뭐 비행기가 떠야 갈 수 있죠. 다 취소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뭐 어떤 운동을 하겠다, 뭐 체육관이 열어야 운동을 하죠. 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뭐 경로당이나 문을 열어야 뭘 할 수 있죠. 아이들도 학교를 뭐 저희 고등학생들도 보면 또 지난주는 학교를 안 갔는데 또 이번 주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하는 날이 올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학기도 아마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무익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내 인생에 그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날의 우리의 생각은 소멸되는 무상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겠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뭐 아내도 넷을 얻고 자녀도 아들 12에 딸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양떼도 소떼도 많이 얻었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형이 그 환영하러 온다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올 리가 있겠습니까? 동생이 20년 만에 귀향하는데 환영하는 형이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죄의 결과인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그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강을 건너면 형의 처분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형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형이 은혜를 베풀면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수에 불타던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던 형이 마음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군사 400명을 이끌고 데리고 나오던 형이 왜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졌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 형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추격해오는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기 인생을 건질 사람을 찾거나 의지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가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에 그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그 창조물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관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아침마다 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어떤 날은 해가 뜨고 어떤 날은 해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것을 신실하게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비를 안 주시고 선인에게만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태양을 안 주시고 의인에게만 태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억눌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줄인 자들은 굶어 죽는 것인가? 갇힌 자들은 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억눌린 사람들은 정의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다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것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기분과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또 줄인 자들, 갇힌 자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집이 없어서 이제 여행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분들이죠. 의지할 분이 없는 분들이죠. 그들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의 최종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들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사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다스린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윗이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다스리시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잘해서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잘해서 태평성대가 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다. 우리는 할렐루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삶에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가 아주 옛날 사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한 40년 전에, 45년 전에 제가 막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는 저보다도 젊은 나이고, 저희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이고, 보니까 교회에서 소풍 갔던 사진들, 이런 사진들인데, 제가 소풍 가서 아버지가 예배를 어디 인도를 하신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이렇게 옆에 서 있더라고요. 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뭔지 예화를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교인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공내골이라고 그 소풍을 갔는데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벌을 받는 건지 애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르신들, 노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나의 고백은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소멸되는 무상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야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신실하게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하나님, 약한 자들, 도울 힘이 없는 자들, 세상은 돌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나그네의 도울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고백이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들의 남은 일생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